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파키스탄 삼육대학에 봉사하고 있는 지성배 목사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곳에 가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아마 파키스탄 하면 많이 낯설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기로는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 그리고 또 종교 핍박이 있는 곳, 그리고 또 파키스탄이 또 하나 우리가 또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파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여성 인권이 최하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결혼 문제로 여자들이 명예살인을 당하는 그런 곳이죠. 처음에 저도 이 파키스탄에 부름을 받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움직일 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귀한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입니다. 저희들 함께 또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함께 사진을 찍고 또 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근데도 참 쉽지 않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저희 딸들이 잘 적응해 주셔서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가보니까 뭐 다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데 날씨 문제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저희들 작년 6월 말에 찍은 사진인데 밤 9시입니다. 제 딸이 온도계를 들고 있는데 방 온도가 39도예요. 밤에 9시 정도에 39도 온도를 육박하는 그런 집안에서 있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전기를 틀고 싶어도 전기를 저희들이 밤 9시부터 에어컨을 틀려고 해도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5시까지만 틀어도 거의 뭐 저희 월급의 절반이 나갈 정도로, 현지 월급의 절반이 나갈 정도로 상당히 전기가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지내고 나서 한국에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덥다 그래서 정말 더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지낼만 하더라고요. 네. 저희 파키스탄 삼육대학은 192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대학이 있고요. 대학은 신학과 경영, 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안에 모슬렘 지역 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슬렘 학생들을 위한 저희들이 학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한 650여 명의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모슬렘 학생들을 제외한 메인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모두가 다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85% 이상이 저희 재림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일반 학교를 다니게 될 경우에는 거의 뭐 기독교인이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든지 아니면 종교 개종을 강요당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개종하게 되면은 뭐 지역에서 땅을 주기도 하고 집을 줘주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개종을 상당히 강요당하는 현실 속에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1세대, 2세대 반복되다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붙는 닉네임이 있는데 무식하다, 그리고 가난하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 주류 계층에서 밀려나는 소외 계층이 되고 맙니다. 비록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저희 파키스탄 삼육대학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유일하게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로서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 중에 저희 학교를 알고 있는 분들이 저희 학교로 자녀들을 보내요. 목회자 자녀도 있고 각 교파에서 보내오기 때문에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세천세 기별을 잘만 가르쳐 준다면 이 학생들이 돌아가서 또 각 교파, 각 종교계에 또 다른 신앙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 선교사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 모든 직원들이 함께 신앙교육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반 교육 과정을 위해서 헌신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파키스탄 삼육대학의 우리 동영상을 잠깐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Pakistan 하겠습니다. Adventist Seminary and College and Secondary Higher School. Facilities: well-ventilated classrooms, latest computer lab, library with large collection of textbooks and audio-video material and software, multimedia technology, highly qualified PhD, MSc, MA, permanent faculty members, international facilities in different countries, recreation, playground for football, cricket, badminton court, basketball court, swimming pool, club activities develop students' talents, separate science labs, separate hostel facilities for boys and girls, scholarship for intelligent and deserving students, religious education in the classes, 9th and 10th classes, affiliation with Board of Intermediate and Secondary Education Lahore, intermediate programs, FSc, pre-medical, FSc, pre-engineering, ICOM, ICS, FA, degree programs, affiliation with University of Sargodha, BBA, BSIT, BS English, BCom, BBA major in accounting and finance, BLA, bachelor's in ministry. For more information, visit and call now. Sargodha Road, Farooqabad District, Sheikhupura, 05638755507. 네, 이 한국의 삼육대학만큼은 아니지만 꽤 깔끔하고 아름다운 캠퍼스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저희 캠퍼스 안에 한번 들어와 보는 게 소원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캠퍼스 안에는 정말 그나마 파키스탄에서 에덴이다 할 정도로 그나마 좀 깔끔하고 아름다운 잘 정돈된 곳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부름을 받고 서류 이제 비자 작업을 준비해 가는데 이제 파키스탄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비자 허가가 날라왔는데 비자 타이틀이 선교사 비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국에 있는 파키스탄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진행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곳에 가서 봉사할 때는 다 사업 비자라든지 취업 비자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저는 이미 타이틀이 선교사 비자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 입장이 곤란한 거죠. 내가 선교하러 갑니다라고 저 자신을 신분을 공개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너무 난처했습니다. 분명히 대사관에 가면 당신 무슨 목적으로 가냐? 그럼 제가 무슨 목적으로 간다 그러겠어요? 선교사 비자니까 당연히 선교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신분도 물어볼 거고. 대사관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자 진행이 빨리 돼야지 돌아가는데 제가 선교사 비자 타이틀로 비자 신청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적지 않은 시비를 붙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부릅니다. 지성배 가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당신 선교사 비자로 뭐 하러 가느냐? 당신 직업이 뭐냐?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학장으로 또 가르치러 갑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이 대사관 직원이 야민이라는 대사관 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인터뷰하던 중에 저한테 갑자기 당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나한테 뭐라 그런 겁니까? 난 당신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파키스탄 사람이지만 한국인으로 기화하기 위해서 추천서가 필요한데 추천서를 받으려면 교수나 목사나 의사 같은 한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직업군이 아주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목사면서도 그곳에 학장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선 내가 당신의 비자를 도와줄 테니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써주겠다고. 설마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고향이 어딥니까? 나는 라오르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는지. 라오르는 저희 삼육대학에 있는 수도 근처입니다. 그 인구 2억이 넘는 그 한국의 4배 크기 그 나라에서 특별히 이 사람이 온 지역이 삼육대학의 바로 근처에 있는 수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개입하시는지.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아이들의 교육은 어떠냐? 이분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우리 가족이 당신을 배웅할 거고 필요하면 집, 음식, 모든 안전을 자기네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은 나와 친구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후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비자 작업들이 제가 전화만 하면 이 야민이라는 친구가 모든 일을 순식간에 해결해줘요. 예전에도 우리 양종호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에 기도주일 강사로 오시게 됐는데 뭐 거의 한 달 넘도록 비자 작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티켓을 끊어서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도착하고 난 그 다음날 비자가 나왔어요. 야민이 도와준 거죠. 또 한국에서 봉사대 팀들이 올 때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 야민을 통해서 아주 수월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비자를 받고 저희들이 선교사 신분으로 파키스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삼육대학은 어린이집 그리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이 또 기숙사에 머물기도 하고 대학생들과 함께 머무는데 한 번은 한 안식일이 마치고 난 후에 캠퍼스를 이렇게 거니는데 아이들 몇 명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야, 왜 우니? 그랬더니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 주말을 맞이해서 아이들은 집 근처로 가까이 학교 근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아이들은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카라치라고 우리 캠퍼스에서 한 13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8살 된 아이들, 7살 된 아이들을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학교로 보낸 거예요. 이 아이들이 혼자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방학 때가 돼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꿋꿋하게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정말 이 신앙교육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이 학생들은 축복입니다. 부모들이 학비를 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이 캠퍼스 안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저희 캠퍼스 바로 옆에는 모슬렘 지역 사회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슬렘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한 25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하는 중에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보면 다 이렇게 모슬렘 정식 복장을 하고 오셔서 눈만 열고 그다음에 온몸을 가린 상태로 오셔서 사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나 또 다른 행사 때 식사를 함께 대접하면서 이 학생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유지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도착하고 난 후에 무엇보다도 학교도 잘 정말 건실하게 운영돼야 되지만 저도 선교사이다 보니까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잘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전도회를 한번 기획해보자. 그리고 이제 전도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상당히 너무나 다 좋은 반응이에요. 거의 12년 넘게 전도회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 위험이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봐 이제 그런 부분을 주의하다 보니까 선교적인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 인원을 한 800명 최고 목표 800명 목표로 우리가 한번 진행해보자.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 함께 초청하고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침례를 이제 침례자도 준비시키고 우리가 이런 전도회를 기획하는데 우리가 몇 명 정도 목표를 세우고 이 전도회를 기획할까? 저희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 150명 정도 침례를 한번 내보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전도회 첫날이 되었습니다. 전도회 첫날이 되어 진행을 하는데 말씀이 끝마치고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약 한 그 당시 800여 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800명 정도의 참석자들이 이 전도회에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말씀이 끝마쳐지고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해서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한 300여 명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쭉 나와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한 명 한 명씩 이제 손을 얹어가면서 짤막짤막하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진행하는데 어느 한 분 옆에 가서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분에게 제 손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제가 5초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분에게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손이 안 넘어가요. 너무 기분도 이상하고 계속 기도를 이분에게 더 하던 중에 갑자기 이 여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다리를 툭툭 터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고기가 뛰듯이 펄떡펄떡 튀길래 무슨 일인가, 이 사람이 무슨 풍이 왔나 걱정이 돼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서 막 상상할 수 없는 괴음과 그리고 뭐 몸을 흔들길래 자세히 지켜보니까 귀신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거의 20여 분 정도 저도 거의 비명을 지르듯이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거기 전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귀신이 나가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 순간에 그 전도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분 중에 또 한 분이 귀신이 들어가는데 귀신이 또 나갔어요. 이 상황을 목격하고 난 그 다음날 전도회에 2,000명이 참여하게 됐어요.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텐트를 늘리고 의자를 늘리고 그러면서 2,000여 명이 참석하고, 그리고 전도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156명의 영혼들이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저는 이 전도의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들과 또 우리 신학생들을 또 훈련시키고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 사명을 위해서 서 있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수님이 2명씩 파송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던 그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이 땅 그리고 이곳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전도회를 마치고 난 후에 이 캠퍼스에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또 일을 목격했던 연합회 어르신들이 마음에 상당한 이 선교적인 동요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부터 저희 캠퍼스 안에는 이제 선교사처럼 이 준비될 수 있는 청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 새벽 말씀 묵상 모임을 계속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캠퍼스에서 여러 일들을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도전은 무엇이냐면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고 베풀고 돕는 여건을 뛰어넘어서 이 청년들만 제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된다면 이들이 졸업하고 돌아가서 그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건실하게 세울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은 청년들 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우리 서중원합회에서 마스터 가이드 훈련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 7분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이 새벽 6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쉬지도 않고 훈련을 진행하는데 이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난 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패스파인더 지도자 훈련을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12월에도 또 한 번 지도자 훈련을 저희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파키스탄 36대학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36대학교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특별한 인사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7월 초에 한국의 36대학에서 간호학과와 그리고 영문학과 봉사대 팀들이 왔습니다. 저희가 봉사대 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것이 위험해서가 아니고요.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이곳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이 글로벌 비전을 좀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저희 파키스탄이 너무나 열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봉사로 오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일정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책임자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곳이 너무나 테러도 있고 위험한 곳이라 보내기가 좀 조심스럽다, 부모님들도 염려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필리핀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테러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듣지만 테러가 일어나는 곳은 저쪽 아프가니스탄 접경지대고요. 나머지 지역은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 보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 너무 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왜 피곤한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동양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학교가 이제 승인해 주셔서 우리 간호학과 영문학과 팀들이 저희 대학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음에는 성경학교 100명 그리고 청년 프로그램 30명 예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삼육대학 팀들이 와서 봉사를 계획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일부러 가등록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는데 청년과 학생 다 합쳐서 거의 300명 넘는 학생들이 모여든 거예요. 뭐 재료도 부족하고 그리고 장소도 부족하지만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파키스탄에 있는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아주 너무나 좋은 이미지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파키스탄 삼육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주 좋은 이미지를 또 드러내는 아주 좋은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간호학과생, 그리고 또 영문학과생, 그리고 이곳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글로도 가르치고 또 부채 만들기,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우리 파키스탄의 학생과 청년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파키스탄에서 봉사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 도착하자마자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책들은 여러 개 꽂혀 있는데 신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재들이 관심이 있어서 책들을 펼쳐봤는데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봐야 될 교재들이 거의 다 복사본이었어요. 특히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우리 기본교리 책입니다. 근데 기본교리도 27개 기본교리예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28 기본교리지 않습니까? 27 기본교리를 그것도 복사해서 책을 구할 수 없으니까 복사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모슬렘 국가다 보니까 이 종교서적을 구입하고 또 들여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꼼꼼히 그리고 또 목회를 나가서 어떻게 가르칠까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책들을 넘기고 하도 봐가지고 책들이 거의 다 단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터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습득해서 지역교회의 또 다른 일꾼으로 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파키스탄 삼육대학을 통해서 각 교단에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비록 예수를 입술로 전하지 못하지만 변화된 삶을 통해서 모슬렘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비자 작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회에 이제 총무로 있는 한 분의 도움을 받고 제가 비자 작업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국회로 초청해서 국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젊은 정치인 한 분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길래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라고 초청을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금식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 제목을 주면 돌아가서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겠다. 기도 제목을 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은 말할 수 없대요. 식사 끝마치고 당신에게 내 기도 제목을 당신에게만 줄 테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식사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저 아주 음진 그 주차장 저 끝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주차장 제일 끝으로 데려가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귀에다 속삭입니다. 내가 재림교회로 개종하기 원한다. 이분은 정치인이면서 모슬렘 신도예요. 그런데 방송이나 그리고 또 여러 계기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 기별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 목사님께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침례를 받고 싶지만 재림교회가 침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침례를 받게 되었다, 어느 목사를 통해서든 침례를 받든 침례를 주는 순간 이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개종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일이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장도 침례를 미루고 다 미룬 상황이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분이 제발 자기에게 침례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별을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로서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각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키스탄은 모슬렘 공화국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도 진리의 대열에 서기가 정말 쉽지 않은 나라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끊임없는 이곳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아름다운 진리의 기별 속에 그 대열 속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삼육대학은 이 학생들의 교육과 그리고 지도자 양육을 위해서 1:1 자매 결연과 그리고 또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 교육 과정에 보니까 이 양질의 교사들을 저희들이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은퇴하시고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오시면 이곳에서 경영학이라든지 신학 그리고 교육학 때로는 음악적인 부분으로도 오셔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참 많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들이 아주 정말 귀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여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여자의 인권, 여성들의 인권이 가장 최하이기 때문에 결국 여학생들을 이런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숙사 건립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4년제 대학은 정부 인가가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정신을 고유하다 보니까 결국 정부에서 인가를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에 이 일을 진행하게 될 거고, 또 전기가 상당히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전력 극복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기와 그리고 의료 선교 그리고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IT 학과와 그리고 간호학과를 2, 3년 후에 진행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의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사명이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처럼 이 안에서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권세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파키스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